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가 참 육체적인 세상 세속적이라서 잘 갈 수 없을 것만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맙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은 이곳에 있습니다. 생명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자들이 이곳에 있다, 다른 것들이 저곳에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고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나를 믿으며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즐거움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장로와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죠.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부터 성막과 제사 일들을 담당했죠. 그런 아마도 뿌리가 아주 깊은 유대의 전통 권위자이지 않았을까.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은 오래 전부터 아마도 성전에 어떻게 보면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전통과 그리고 유대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런 아주 뿌리가 깊은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했죠.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죠.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눈에 조금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결이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도 이들의 눈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젊으셨죠.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여러모로 내쫓아야 될 자다.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막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중점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너는 이 일을 하느냐? 너는 누가 이 권위를 줘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네가 뭔데 이 일을 하냐? 그리고 이거 누가 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속마음은 예수 네가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가르쳐도 우리는 너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네가 어디서 왔길래 그렇게 하느냐. 너도 스스로 권위 없음을 인정하고 떠나라. 이런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제사장분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에 있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책잡을 증거를 찾았거든요.
당장 예수님을 막 패대기 칠 것 같던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갑자기 모여서 웅성웅성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도리어 너가 먼저 말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또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이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들로 다가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맞대며 의논했던 이들의 최종 대답이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대답이 이들에게는 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눈이 열어서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 대답이 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권위를 받은 자인지 스스로 온 자가 아닌 것을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정말 맞는 대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5절과 26절처럼 결국 제사장과 장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들이 도리어 자신들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있기에 대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것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저는 이 뜻이 어떠한 뜻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나? 똑같은 거 너희는 들을 귀가 없다. 너희는 볼 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날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뜻이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여전히 말씀하실까? 소용없는데 이들의 생각은 자기의 편견에 자기의 의에 자기의 공로에 똘똘 뭉쳐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데 왜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다고 했던 큰 아들은 안 갑니다. 반대로 안 가겠다고 한 작은 아들은 갑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오늘의 큐티 내용이 끝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난 주일에 들었던 먼저 된 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선민사상과 종교에 빠진 유대인에게도 또한 죄인 줄 모르고 죄 지으며 살아온 이방인에게도 예수가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우리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둘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보자면.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선민사상이라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간다 해야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조차도 자신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자면 큰아들만 잘못을 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죄인이고 다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붙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는 믿으며 뉘우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알건 모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먼저 된 자건 나중 된 자건 주님께서는 너희를 믿지 마라,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나를 하늘로부터,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충성자든 충성된 자가 아닌 자든 상관없이 위로부터 오신 또한 보냄받으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고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발견하며 주님 안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큰아들로 부르신 것을 좀 많이 묵상했었는데요. 큰아들이 누굴까? 큰아들은 아마 먼저 된 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먼저 부른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큰아들은 어떠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큰아들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들었나 어떤 것을 보았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돼라는 그런 확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돼.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자신의 종교조차도 부정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셨죠. 큰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스러기 은혜처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큰아들이 눈을 주님께서는 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께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권위와 모순으로 똘똘 뭉쳐진 이 이스라엘 땅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깨우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과 종교적인 모든 관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땅이 되게, 그리하여서 그날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